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사랑에 감사로 화답하는 그러한 귀한 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가정에서나마 또 우리 부모님께 꽃 한 송이 달아드리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고 또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건축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함께 돌아보시면서 넌저시 손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 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습니까? 혼자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 여인은 홀로 딸을 키우는 그런 어머니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규하는 이 여인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적으로 소리 지르니까 이제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거들죠.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마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겠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차라리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 여인의 그 간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요구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분명 거절의 한마디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바로 유대인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 삼으신 다음에 온 열방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게 되실 것인데, 그러나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도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아마 처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 상당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합니다.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그런 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충격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 떡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픈 자를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자녀의 떡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죠? 이것은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상징하는 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 함께 먹고 마실 특권을 누리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와 같이 주인의 상에 함께 오를 자격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우리도 이방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가 평소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다 하면서 참 거리감이 느껴지고 또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결국 계속 이어지는 여인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있다,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일단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 충분히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녀는 그렇게 쉽게 고쳐주시더니 어찌하여 자신의 딸에게는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고 거절하시는지 틀림없이 씻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을 개에 비유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여인은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데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상치 못한 그런 여인의 대답인데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에 비유하셔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자녀들만 그 상에서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주님께 반문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마가복음에 있는 똑같은 이 내용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 여인이 헬라의 교육을 받은 로마의 귀족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틀림없이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고 또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더 우월한 헬라 문화를 경험한 여인이 저 변두리 식민지에서 올라온 시골 선생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또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아픈 딸을 둔 어머니이기 때문일까요? 아픈 딸만 아니면 하고 그냥 분노를 마음속으로 그렇게 곱씹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인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식이 있는데요. 여인은 그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은혜에 대한 우선권을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자신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인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그런 피조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러한 민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여인의 지금까지 했던 그 언행들을 살펴보면 참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잘 보시면 이 여인은 첫마디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간단해 보여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그런 구약적인 지식이 필요한 철저하게 유대적인 그런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여인도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도요, 여인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성경에 보시면 큐리에라는 그런 단어로 이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딸이 낳아야 되겠기에 어쨌든 그녀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또 예수님께 자신의 간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가 제시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인간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자식을 둔 부모라면 오늘 이 가난안 여인처럼 이러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 자녀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귀한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가난안 여인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얼마나 더 존중받고 또한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딸을 그와 같은 위기에서 살려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고 그리고 인격 수모를 주시는 듯한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은 결국 이 여인에게서 이 믿음을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오늘 그날의 모든 사건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요. 그럴 때 자신을 위해
자기 어머니가 어떤 인격적인 수모들을 다 감수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그 딸의 마음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를 먼 훗날 회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딸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에 대한 이정표가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라고 여러분 다 정답을 이야기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오답이라고 할 만큼 부끄럽고 아픈 그런 인생의 경험과 추억들이 다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인생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현재 저희 어머니도 이제 치매 초기 증세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코로나로 면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으로 된 도리로서 한번 찾아가서 뵙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기에 저도 안타깝게 이제 이 코로나 때만 지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본다면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어린 시절, 저희 믿음의 가정에 버팀목이 되어주신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우리 자식된 도리에서는 정말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끈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공감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부모와 자식이라면 그것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셨다, 그렇게 격려하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고,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무너진 시대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훌륭한 부모, 자랑스러운 자녀의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걸음으로 그 인생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가정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피아 한인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